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짐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을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은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죠.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은 본래 자기보다도 더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공허합니다.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울증의 원인이 바로 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그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도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삭개오, 자신의 신체적인 결함을 극복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 공허감이 그를 묵직히 누르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키가 작은 키에 누르는 그 공허감의 무게는 그로 하여금 더욱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자신이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의 4배를 보상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주님은 이런 삭개오를 통해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인정받는 것이 쌓아놓은 재물보다 더 나은 것임을 보여주는 예죠.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잠시의 인기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인기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곧 변하고 맙니다. 어저께까지도 막 소리 질렀던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때도 있는 거죠. 자신의 이익과 관계가 되면 박수를 보내지만 자신의 이익과 상관이 없어지면 마음을 돌려버린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 인정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 신앙인의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버가모는요, 소아시아 수도로부터 소아시아의 수도로서 해안으로부터는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내륙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학문의 도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당시 장서로만도 20만 권이나 되는 그런 책들이 있는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일 큰 도서관은 이집트에 있었고 두 번째 큰 도서관이 바로 이 버가모에 있는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에는 학문의 도시로도 유명할 뿐만 아니라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신전의 흔적들이 버가모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여러 신전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그런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의 한복판에 바로 이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이 우상과 이성의 유혹 속에서 있는 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그리고 그들이 고쳐야 될 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를 인정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도 인정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이 버가모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인정하시는 것일까? 첫째는요. 따라보세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교회를 인정하십니다.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지금 버가모 교회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요, 자신의 지배권 하에 있는 나라의 총독들을 파견해서 통치를 했어요. 점령한 도시마다 주요 도시마다 총독들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총독을 파견하면서는 힘이 많은 그 사람에게 총독으로 임명한 사람에게 사형 집행권을 가진 칼을 하사했습니다. 지금도 장성들이 이렇게 진급할 때 가면 칼 주잖아요. 그 칼을 줬죠. 당시 사형에 대한 집행권은 오직 황제만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황제의 칼을 가진 사람은 황제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총독은요, 자신의 식민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사형을 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로마인을 향해서는 로마 황제만이 로마인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이 죽일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은 빌라도 총독이 죽일 수 없었죠.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로마로 압송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칼을 주면요, 그 칼을 딱 차고 났으면 저 사람은 황제가 사형 집행권을 준 사람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다들 그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이 버가모 총독은 그 사형 집행권을 가진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신 거예요. 칼에는요,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검이고 하나는 도입니다. 원래 칼집이 있는 칼을 검이라 부르고 칼집이 없는 칼을 도라고 부르는데 나중에는요, 양날이 있는 칼을 검이라고 부르고 외날 칼, 칼등이 있는 칼은 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좌우에 날선 곰, 그러니까 그것은 양날이죠. 양날이 있는데 이 좌우에 날선 곰이 있다는 것은 이쪽이 잘못되면 이쪽도 치고 저쪽도 잘못되면 저쪽도 칠 수 있는, 그래서 공정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정함을. 이 말씀은 육적으로는 버가모 총독이 생사여탈권을 가진 것 같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만이 참된 재판장이 되시고 죽고 살리는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버가모 총독은 일시적으로 세상 황제에게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예수는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의 재판장이 되시고 그리고 심판자가 되시는, 그래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생사여탈권, 진정으로 영육을 다 죽일 수 있는 생사여탈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신 겁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사탄의 권자가 있어서 어둠의 세력이 둘러싸여 있는 그곳에서도 너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순교하면서까지도 나를 믿는 것을 내가 잘 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을 인정하고 칭찬하신 거죠.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로마 속국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1년에 한 번씩은 황제의 신전에 나가서 이렇게 고백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황제를 섬깁니다. 황제는 만유의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했어요. 고백하지 않으면 그 도시에 살면서 온갖 핍박과 불이익을 당해야 했습니다. 일제 때 동방요배라는 게 있었어요. 신사참배 아시죠? 신사참배도 있었지만 동방요배라는 게 있었어요. 일본의 왕을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면서 천왕이라고 부르고 일왕을 행해서 일왕이 살고 있는 곳을 행해서 그쪽에서 절을 하는 의식입니다. 일왕이 살고 있는 곳은 동쪽이었거든요. 그래서 동방에다가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는 그전에는 신사참배라서 신사를 지어놓고 거기다 가서 절을 하고 거기 가서 참배를 했는데 나중에 30년대가 지나가면서 동방요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행해서도 동방요배 의식을 하라는 겁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8년 2월에 이 의식을 조선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권고를 했습니다. 감리교는요, 이 동방요배 전에 1936년 6월 제3차 연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어요. 신사참배를 결의했어요. 그 2년 후 38년 9월 3일에는 총리사였던 양주삼 목사의 명의로 신사참배를 거행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총독부에 미리 제출했습니다. 이게 일제가 하라 그러기도 전에 감리교회는 먼저 가서 굴복을 한 거예요. 장로교회는 1938년에 9월 9일 평양 성박 예배당에 개최되었던 27차 총회에서 총대들은 신사참배가 동방요배가 종교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 교례도 위반되지 않으며 단순한 애국적 국가의식이므로 솔솔해서 이행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는 예배 시작 전에 천황의 사진을 앞에 놓고 동방요배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네? 예배 중에. 그게 동방요배 의식이에요. 네? 그게 동방요배 의식에 나온 잔재. 묵도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일어나서 천황의 사진을 해서 다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조용한 기도를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묵도한다는 얘기하는 건 그거는 일제의 잔재입니다. 동방요배 의식의 잔재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조선교회가 일제에 굴복했지만 그럼에도 동방요배 의식에 조직적으로 반대 운동을 한 목사와 평신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 평안남도의 주기철, 평안북도의 이기선, 경상남도의 한상동, 주남선, 전라남도의 손양원, 함경남도의 이계실, 만주지역에는 박의흠,
김형락, 김윤섭 등이 있었고, 감리교회에는 이영환, 강종근, 권원호, 최인규, 양국주, 김선규, 신석국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동방요배와 그 다음에 신사참배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항쟁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에 의해서 투옥이 돼서 수많은 고문을 받았고, 그 가운데는 조용학, 주기철, 최봉석, 최상림, 김윤석, 박의흠, 권원호, 김연, 김태현, 박관준 등 수많은 선교사가 나왔어요. 오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는 것은 사실은 이분들이 우리의 그 신앙을 지키고자 순교했던 순교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동방요배 및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서 투옥된 이들이 대략 2,000명가량에 달하고 200개 교회가 폐쇄가 되었고 50여 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엘리야 시대 아합과 이사벨의 박해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의인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런 의인들을 남겨주십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 황제 앞에 가서 황제의 신전에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가 참 주가 아니다. 가이사가 참 주님이 아니다. 참 주님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로마의 통치자들이 볼 때는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고 아주 반역하는 존재로 역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핍박을 당했고 또 강하게 대적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붙잡혀서 사형까지 순교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안디바라고 하는 성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교회사가이고 역사학자이자 라틴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분은 순교자에 대하여라는 책을 썼는데 이 안디바의 죽음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안디바는 돌을 아주 잘 다루는 석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바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아갔습니다. 안디바는 아주 뛰어난 석공이었죠. 그래서 그 재주가 아까워서 황제의 동상 앞에 한 곳만 주라면 살려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안디바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로마의 관리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온 세상이 너를 대항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자 안디바가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온 세상을 대항하여 예수를 만주의 주로 시인하노라. 이렇게 고백했죠. 이 말 두고 격분한 로마의 병사들은 그를 큰 녹가마에 불에 달고서 거기에 던져서 구워서 태워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바를 예수님은 내 증인 안디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증인이란 말은요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나를 위해서 순교한 안디바를 내가 기억한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비록 교회 주변에 타락을 향한 유혹이 많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예수의 증인 안디바 또한 이 안디바의 순교를 보면서 더욱 믿음이 굳어졌던 이 버가모 교회의 모든 교인들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유혹과 타락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믿음이 점점 떨어져서 믿는 자가 보기 드물 정도로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자가 없는 거기에 씨가 말라버린 저수지에다가 낚시질 하듯이 그런 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혼란이 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교회가 또 어디 있겠어요? 다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죠.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을 인정하느냐? 회개하는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4절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5절에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 보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는 말이 나오죠.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다. 그 가운데도 있었다는 거죠. 이 두 가지의 모습은요, 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발람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구약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분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해야 될 그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을 치고자 하는 적군 모압 왕 발락에게 돈을 받고 돈에 매수를 당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그런 청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저주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그 입술을 잡으셔가지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령이 붙잡으니까 마음으로는 내가 저주해야지. 마음으로는 저주해야지. 그런데 나오는 말은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매겼던 그 발락이 얼마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돈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내가 아무리 말해도 기도해도 축복밖에 안 나오니 제가 저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고치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압 여인을 데려다가 어여쁜 모압 여인을 데려다가 저쪽 이스라엘 젊은들을 유혹해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전화가 망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아이디어를 줬는데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청년들을 여자로 유혹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잘못된 관계를 맺게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엄하신 분입니다. 죄가 있다면 빨리 해결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특별히 발람처럼 물질로 인하여서 죄와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돈, 특히 눈에 보이는 것에 가장 강력한 유혹은 돈이죠. 여러분, 물질에 따라서 양심을 팔거나 죄를 짓고 불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서 이러한 세상 유혹을 잘 이겨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해결하면 하나님이 물질 문제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또한 보상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채워주십니다. 니골라당의 교훈도 있다 그랬죠. 니골라당의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가 세운 니골라는요, 처음 교회 때, 초대교회 때, 니골라는 7집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나바, 그죠? 바나바와 같이 서 있던 7집사의 반열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야. 근데 이 니골라는 인간의 구원에 있어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는 육체의 범죄는 구원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하는 그런 교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날 구원파죠, 구원파.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육체로 어떤 범죄를 범해도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러한 이 주장은요, 이 새로운 교리는 아직 회개하지 못한 무리들이나 이방 종교의 생활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일부 버가모 교인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술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술 장사하면 안 된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뭐 술 장사랑 그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거죠. 마약을 파는 마약 유통공이 이건 마약과 뭐 구원이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 일단 구원을 받았으면 어떤 짓을 해도 허물은 용서된다. 구원과 상관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런 이 교리는 사탄의 교활한 유혹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이단적인 교리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음행의 죄나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해도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해서 떨어뜨릴 수 없으며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니까 이방인 중에 음행이나 우상 숭배한 일을 계속하면서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발람의 교훈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죄의 길로 이끄는 사탄의 유혹이 아닐 수가 없죠. 버가모 교회에 어느덧 니골라당이 이 같은 이단적 교리가 들어와서 교인들을 유혹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가 많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는 세상에 걸어놓고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죠. 지금 요즘 동성애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데 감리교회 어느 목사 하나가 동성애 축제에 가서 축도를 했어요. 네? 축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들썩들썩한 거예요. 동성애 문제로. 재판을 하고 그래서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을 놓고 양쪽이 갈라서 괜찮다. 뭐 목사니까 축복하라는 게 목사의 역할인데 그들도 죄이지만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했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한 쪽이 있고 한쪽은 어떻게 동성애자를 축복하냐. 죄인을 축복하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축복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축복이 믿는 자를 향해 축복하는 거지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축복하는 겁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동성애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것조차도 인정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은요.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니골라당. 교묘하게. 그래서 결국은 동성애자를 축복하라는 것은 동성애자가 많아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동성애 문제는요. 미국의 UMC가 둘로 나눠졌어요. 동성애 찬동파, 반대파로. 어느 파가 많을 것 같아요? 8대2로 찬동파가 많아요. 여러분, 재산은 다 찬동파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GMC라 그래서 UMC가 있고 GMC가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 연합감리교예요. 그것이 GMC 글로벌 메소디스트 처치로 갈라져 나와요. 갈라져 나는데 GMC가 동성애 반대파예요. 한국교회는 UMC와 관계돼 있죠. 근데 그것도 이제 한국교회도 곧이어 이 동성애 문제를 말미암아 교회가 갈랐을지도 모른다. 감리교회가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한국교회는 95대 5 정도로 반동성애죠. 반동성애. 동성애 반대파가 훨씬 많은데 그러나 여러분 조그만 곰팡이가 생기면 그걸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점점 번지는 것 같죠. 오늘 이 시대가 성적인 부분에서 아주 물란한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아이들을 낳지 아니하고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동성애가 늘어난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신학적인 그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고 물질에 타협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되는 거죠. 오늘 성령님은 죄 지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죄 지었으면 빨리 뉘우치고 돌이켜라.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꾸 죄의 길의 자리로 그 근처에 가서 기웃거리면 결국 죄에 빠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죄의 길에 가지 말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야지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에게는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한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는 뭐고 흰돌은 뭘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그러나 만나가 상징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떡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만나, 이 생명의 떡, 이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신다. 날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상급이에요, 그게. 오늘은 살아가면서 날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는 말씀을 주시는, 생명이 산 거 아니에요, 산 거. 날 것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또 그에게 새로운 축복의 말씀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흰 돌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당시에 흰 돌은요, 재판장에게 무죄를 표시할 때 흰 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팀원 제도가 있었는데 피고에게 진술을 다 듣고 나서는 유죄 무죄를 판결할 때 이 사람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죄가 없이 잡혀왔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그 중에 흰돌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배심원이 흰돌을 꺼내면 저 사람 무죄구나. 이렇게 무죄를 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의로운 일꾼으로 불림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흰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흰돌을 받는 거예요. 또 이 흰돌은요, 경기장에서 승리한 승자에게 주는 상급이었습니다. 또 경기장에 들어갈 때 입장권도 흰돌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요, 저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는 거예요. 입장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죠. 죽음 위에 저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고난만 당하고 어려움만 당하든 편히 살지 못하고 세상에 떠난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면, 그러면 이런 그 하늘 문턱에서 우리에게 그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흰 돌을 주시겠다. 입장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아요. 그리고 그 흰 돌을 가지고 상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우리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받게. 감추었던 만나는요, 날마다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라면
이 힌돌은 이 이후에 영원한 세계 행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리고 힌도를 내가 주겠다. 상급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상급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 인사는 상급 받으십시오. 보가모 교회는 그 사탄의 권자가 있던 곳이요. 우상의 사신이 덮쳐있던 그 뒤덮여 있던 그 도시에 믿음을 지키고 순교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믿음을 지켰던 버가모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네들 안에 있었던 두 가지 교훈, 여러분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자, 그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상급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독점교회는 버가모 교회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교회, 우리 안에 책망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교회, 그리고 상급이 예비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위해서 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면 밝혀 보여주셔서 우리 스스로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상급을 향한 우리의 전진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지도하시는 성령님, 이 한 주간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9장 부르면서 헌금을 봉헌합니다.